자, 어떤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딸 이렇게 이제 단란하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였어요. 이 딸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와 결혼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빠가 그럼 100번이라도 다시 결혼하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엄마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아니? 그러고 하는 얘기가 궁금하잖아. 왜? 그랬더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다시 결혼하실 겁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장로님 코가 벌렁벌렁 해졌어. 좋아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늘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3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무한정 사랑하시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대로 우리에게 돌려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패역한 대로 한다면, 그것을 다 심판한다면,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우리의 생명을 100개를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보여지는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 아까 읽은 거죠. 잠깐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으라 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건너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직전에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이죠. 이때는 요단강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고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칠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배라도 준비하고 이 배를 타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부족한 판에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타고 건너갈 뭐 그런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키를 넘는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빠져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고 참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주님 말씀 듣겠죠? 이 요단강 속에 물속으로 발을 잠그라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지금 당장 먼저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기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나는 이 동생을, 남동생인데 천국 갈 때까지 미워할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사연이 있어요.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내 남동생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이지 이 동생을 이해할 수 없고 내 동생을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아무리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중국으로 가버리셨어요. 또 여기 계시면 매주 그냥 어떻게 또 용서하시죠?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주 결심을 해버렸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 사역반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음, 참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랬지만 그걸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따져서 징벌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용서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따져서 용서할 것 같으면 용서할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피차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집사님이 중국으로 귀국하셨어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중국에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너무나 많은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한중사랑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중국으로 참 많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저가 궁금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아주 장장의 장문의 편지를 제게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제 중국 가서 있었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 동생 용서할 수 없어서 동생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왜 내가 동생을 용서해야 되는지 이해하기도 싫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가슴이 답답한 게 뭐에 얻어맞은 것처럼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정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참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내 입장에서 내 경우에 당치 않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동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했더니 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누나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붙잡고 지난 있었던 모든 해프를 다 풀고 났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용서하고 나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거 용서하고 나니까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만 그렇게 괴롭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하고 화목하니까 온 가문이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안부하면서 지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자, 이제 동생을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 남편도 달리 보이더래요. 이 집사님은 남편도 참 묘했대요. 우리 남편은 고집도 세고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내가 저 진짜 영감 모시고 사는 게 내 업보지 십자가지 그러면서 정말 보기 싫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보여서 그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를 매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 가서 하는 일마다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오손도손 재미나고 일도 그렇게 살살살살 잘 풀리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주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장장 긴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 주님도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경우 따지고 입장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이르자 그리고 그 물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담궜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니까 그 바다를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순종했더니 그 후에 형통하게 됐죠. 바다가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했죠. 둘째 아들 아파서 우리 주님 살려달라고 교회를 나왔고 참 그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참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요. 뭐 찬양을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나요. 막 그 마음속에 있던 허전함과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뻐요. 이 세상이 다 나의 세상 같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으로 너무너무 막 충만해 있을 때 제가 다니던 대강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닐 때는 우리 대강교회가 굉장히 초기 교회라서 조그만 상가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넓히고 이제 건물을 매입하느라고 이제 헌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정 헌금 얼마를 하겠습니까? 작정하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 약속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1원도 못 버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고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장로님이 갖고 있으니까 이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같이 작정 헌금을 합시다.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이제 장로님도 이제 동의를 하셨고 이제 그때 준이가 아파서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장로님도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참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그득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부부가 같이 이제 얼마를 작정할 것인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먼저 말씀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산이 1990년대 초니까 한 20년 전이죠. 예, 그때는 아파트 하나가 우리가 월계동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가 4,650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 안 됐어요. 예, 그때 장로님은 우리 있는 거 다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뭐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5천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예, 대단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보고 얼마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 그 정도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같이 5천만 원이라고 같이 동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동의를 하려고 하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한테 나는 1억 하고 싶은데 그렇게 1억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 집 팔아서 드려도 좋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 좋은 회사를 다녀가지고 재벌 기업에서 이제 받는 월급을 매달 한 번씩 더 받았어요.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보너스로 매달 더 받았어요. 그 정도로 수입을 많이 줬으니까 나 뭐 그거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억 했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돈 못 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도하고 서로 이제 맞춰서 냅시다 하고 이제 더 기도하자고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며칠 후에 장로님이 뭐 그래 우리 1억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작정헌금 해가지고 1억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집값이 4,650만 원일 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그 회사에서 보직을 옮겨주셨는데 그냥 이제 월급쟁이로 사는 그런 이제 부서에 있다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회사 자금을 투자하고 이제 얻는 그 수입이 그 금융회사에서 제1로 나타나도록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뭐 융자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개인 자금을 또 마련해서 개인 자금을 유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얼마 안 가서 1억을 다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때는 11조를 뭐 1,000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발을 담그라 할 때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1억을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그분도 1억 헌금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자,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헌금을 못하고 더 가정이 어려워진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함부로 드릴 수 없잖아요. 달라고 안 하니까 그냥 드리면 자살이죠. 그러니까 드릴 수 없고 생명만큼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제 헌금을 작정을 했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죠.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해서 그럼 나도 헌금 많이 할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자, 헌금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주님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자, 아까 우리 그 본문에서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놓고 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지 않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강을 앞에 둔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죠. 그 전에도 있었죠. 어느 강이었습니까? 홍해예요.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는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손을 내밀라. 예, 그렇게 하면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냥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안 하고 이번에는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먼저 담그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다를까요? 왜 명령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게 왜 다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협상하셨습니까? 흥정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죠. 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해주실 때 무조건적으로 모세가 팔을 내밀고 뻗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아주 드문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선교사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죠. 홍해를 나올 때는 이제 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고 많은 체험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 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 앞에 섰을 때는 너희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궈봐라. 먼저 순종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먼저 발을 담그라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포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국에서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아직까지도 표적과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가장 초기 단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기에 목을 메고 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그런 교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훈련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란 게 있어요. 뼈가 성장할 때 아프다고 그러죠. 우리도 갓난 아기에서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먼저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먼저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통을 겪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고백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어린이 동산 개원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젊은 우리 동포들의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린이집 가면 물론 굉장히 비용도 비싸지만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약간 소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로부터 너가 최고야, 이 소리 듣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거의 평생에 본인이 최고인지 알고 자신감 있게 삽니다. 근데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눈치 보고 구석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자신 없게 삽니다. 평생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며 열등감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포들 한국에서 살아갈 동안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며 너가 최고야, 너는 너무너무 이뻐,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칭찬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어디에 가서나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한중사랑 어린이 동산을 개원하였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 아이들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 따라가지를 못해요. 한국 엄마들 너무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제 교육이 연계되어서 학교에 가서도 처지지 않고, 아니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더 앞서서 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교육을 다 우리 어린이 동산에서 가르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어릴 때 칭찬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 세상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한중사랑 어린이 동산 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만들긴 했는데 막막하죠. 그 유지 운영비가 임대료 관리비, 교사 월급, 사무비, 식비 이런 거 따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게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처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흐르는 미움과 증오를 끊어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고난의 씨앗이 끊겨질 수 있습니다. 미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증오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 드리면 물질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건강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육신이 건강할 때 이것으로 세상 일 먼저 하십니까? 주님 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 주님 열심히 섬기면 우리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으시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주님 사랑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드리는 저희들 성숙한 신앙인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누게 하시고 먼저 드리게 하시고 먼저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